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주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할렐루야. 여리고성 돌파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고 참 섬김과 소통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지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대를 거슬러서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빚어 부어주신 하나님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품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여 주셔서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영적 대각성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단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태연케 하시며 전능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복된 주말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워드플레이를 해보니까 그것도 재미있어요. 토요일은 흑토, 나는 흑에서 왔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창조자를 기억하여 그날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흑은 흑에서 끝나면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71편의 이 기록자는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은 2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구약의 신자들, 물론 신약에는 우리 속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는 바울의 고백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났다 또 필요하면 다시 오셨다가 또 우리가 죄지면 떠나시고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대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는 명령형이 있어요. 근심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임재합니다. 사역적으로, 기능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임재하고 때로는 사울에게도 임재한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임재하고 오늘 하나님의 리더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임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나면은 이제 그와 함께 성령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불림받아 올라가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얼마나 불행하고 처참해지고, 마치 삼손이 능력이 떠나가니 그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 머리털이었다는 걸 다 까발린 다음에 하나님의 그에게 약속을 어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니
그 예전처럼 그 밧줄을 실타래 끈듯 끊었다는 그가 이제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인간으로 된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주장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등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리움 받는다, 수치를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마귀한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내외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늙어서도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말은 주님이 나를 계속 힘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끝까지 늙어서도 겉사람은 후패하고 머리는 빠지게 되고 머리는 하얗게 백발이 되어질지언정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기도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집을 짓고 하늘의 집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거요 한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간다, 재창조해 간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하는 우리 마음의 교회를 완성해 간다 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늙어도 늙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바뀐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오늘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20절에 어떤 일이 그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그 인생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게 고난이냐 할 때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 고난입니다. 그러니 6.25 이후에도 그 어려운 생활 그야말로 앵겔개수로 가득 찬 그냥 먹고 사는 제로선상에 있을 때도 고난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또 평안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늘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고난이고 또 그럴 때 또 가족의 일부가 떠나는 건 눈물이요 또 그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큰 고난이요. 그러니 인생 여정 속에 고난이 없는 건 없어요. 생존권을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또 생활 속에서 나타난 고난이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일제 때의 고난, 6.25 때의 고난, 그 다음에 전쟁 이후의 가난에서의 고난, 이 고난은 또 삶의 궤와 질을 달리하는 고난이죠. 어쨌든 고난이 인생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고난 때에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오늘로 특별히 30, 40대, 20, 30대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그야말로 목표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갑자기 20, 30대에 여러분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는 20대, 30대들은 오늘 버티기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있으면 하나님 당신에게 할 일과 비전을 주니까 인생의 젊은 날에 고난 없는 사람 없고 아무리 경제가 부흥해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없고 자기를 찾지 못해서 존재의 무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가 오고 나를 사용하시는 때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세요. 준비하고. 네, 쉽게 생명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본이나 한국이나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절박하고 더 엄청난 숫자가 날마다 지금 몇백 명씩 우리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가려진 이 절망의 이 질병,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좌절의 질병,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지하고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심해도 그 고난을 이기는 이분에게 이기는 것은 역시 어릴 적부터 말씀의 내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상당히 그 중년 이후에 훌쩍 남아 백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만큼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교훈 내가 받아왔다 이겁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릴 적부터 집중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이 디모데를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네가 화끈한 건 없고 뭔가 불같은 건 없을지라도 그에게 목회를 맡기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믿음의 뿌리를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도 있고 또 중간에 믿는 신자도 있습니다만 신앙의 자녀됨의 본질은 똑같습니다만 그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온 역사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 내공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을 때는 그야말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저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밭과 씨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교육부서 우리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말씀에 천착하고 아침에 주신 말씀 또 저녁에 하루를 지나면서 마무리할 때 내게 비춰주는 말씀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성경에서 어려서부터는 이 고난의 세상의 고난을 뚫을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우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이고 오늘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란 말은 하루에 움직일 때마다 문을 통과하니까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붙어있는 걸 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미간에 붙인다는 건 말씀이 중요성을 알고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 떠나버린 인생에 대한 회복에 아주 좋은 교육 방식입니까? 이렇게 하면요 말씀에 매이게 되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네? 우리가 뭐 과거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또 아니면 무슨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손목에다가 또 우리가 거울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메모지를 적어서 내가 가는 문 앞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안 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의지가 있고 그렇게 붙여놓은 곳에 눈에 띄는 곳이 곳곳마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하라. 묵상하여 새겨서 이것이 너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이제 본능적으로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 해법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니 이기게 되더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세상도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온 세상이 모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그런 신뢰와 예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툴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론 발드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켜준 5가지 깨달음을 몇 가지를 쓴 글이 있는데요. 한번 평범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 고난에서 내가 깨운 하나의 교훈이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살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 때 그걸 내가 허탄한 데 쓰지 않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해하라, 관용하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을 주고받기에도 바빠요. 이게 우리가 가끔 말하지만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서운한 사람은 끝까지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내게 데미지를 준 사람은 끝까지 복수를 당하는 걸 봐야 되고 아니요, 사랑하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고난당할 때 사랑 관계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베풀지 않으면 관계가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먼저 베푸는 법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그 정직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관계가 좋다는 건 내가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베풀고, 내가 많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얘기지, 제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살던 그 이천동의 아파트에 가면 지금도 그 아파트 경비원 대장이 할아버지예요. 계셔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근처에 갔어도 그냥 상가 뒤에다가 주차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하면서 제 차를 또 이렇게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또 머리 모자 벗고 또 인사하시고 그런 볼 때, 여러분 그 괜히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다른 분들한테는 도끼는 뜨고 당신 어디서 왔어? 합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명절 때마다 챙기고 수고하신다 그러고 좀 진심이 좀 있었어요. 약간. 왜? 그 귀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반응이 오니까 또 좋으니까 또 해마다 근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로 일을 하는 건 제 아내가 다 했습니다만, 과일들 가지고 경비원들 거의 한 20명 되는데 다 섬기고 선교할 때 그 투자가 처음에는 아까워 보여도요, 결국 사람을 사는 게 되니까 세상에 제일 싼 가격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쓰레기도 막 치워주시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다른 데서는 아직 별로 살아본 게 없지만 지금도 동네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좋은 분이 없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민망한 얘기지만, 난 그래서 그게 엔조이 한다니까요. 기뻐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번은 뭐예요? 다 관계는 베풀어야 고난의 때에도 그 사람의 힘으로 살아난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영적으로 서운한 게 많은 사람, 섭섭한 게 많은 사람, 억울한 게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중병 걸린 겁니다. 오늘 건강할 때 이걸 치료하셔야 돼요. 오늘 당신이 뭐가 억울해요? 당신이 뭐가 섭섭해요? 여러분, 마땅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계속 섭섭함에 마침에 샘물이 막아질 때까지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 그대로 품고, 너희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일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갚아주리라. 믿으셔야 돼.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마지막 재림할 때만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대로 던져져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데일리 우리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받는 만큼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베풀어도 사실 우리는 give and take 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굉장히 희생하는 거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나의 재정 상태를 항상 잘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 있게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규모 있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부어주는데, 여러분도 때로는 시테크, 시간관리, 재테크, 재정관리, 그 다음에 또 인생테크, 휴먼테크, 내 삶을 테크하시고, 헬테크, 건강도 테크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매니저, 우리가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인생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오늘 딱딱한 음식도 먹고 상성한 사람이 될 때 이 정도는 원래 인생에 있는 거야. 네? 가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해도 가끔 삽니다만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다 5명, 6명 낳다가 한 명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온갖 풍상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낳으려 그러면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플 텐데, 아니면 또 나는 제왕으로 할 때 그 어른들은 그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 하는데 그걸 들으면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을 보면 그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야 병원에서 낳습니까? 대개 가정에서 낳고, 그것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그냥 생가위로 그저 불에다 달궈 가지고 그냥 그 태를 딱 끊어주고, 이런 일을 한 경험의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야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겠지만은 그 다 옛날에 그러고 살다가 또 죽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10명까지 낳아본 어른들한테는 그거는 인생의 평생에 우리가 다 해보는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내공이라는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나 또 평지풍파를 다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돼요. 그 고난이 결국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알게 만들고 인간이 거품을 없애버리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서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 요 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고, 마귀도 그런 면에서 쓰임을 받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없어도 우리가 나를 잘 깨닫고 내가 원래 자리에 서 있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거 없어도 돼요. 천국은 그거 없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좋아지면 내 힘과 능력으로 또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에게 뭘 하면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진짜 감사 안 해도 감사라는 말을 훈련시켜야 나중에 감사도 하게 되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들한테 여러분 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자꾸 이 말을 해야 돼요. 뭘 하나 받으면 감사하다, 뭘 하나 줘도 주는 내가 또 주기 때문에 감사하네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럴 때 어떤 고난도 이 내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오늘 이 백발까지 인생을 견디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도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유명인도 목사님들도 다 떠나고 있는데, 나도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늙지 않은 나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세상을 흔들고, 오늘 영국의 메리, 블러드 메리가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내 기도로 두려웠다는 그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공동 기도 제목,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시민들에게 참 구원의 줄을 보게 하옵소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를 그치며 복된 대한민국의 한 비전, 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북녘의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 통일, 진리 해방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 한국의 불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왜 기도 못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또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뭔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통하여 내 스스로 교만이 깨어지고 죄악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하나님 쫓아가다가 오늘도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관계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 하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가시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며 승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수많은 하나님 인생의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주여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물질의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넥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재정관리, 하나님 경영관리, 인생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청지기로서 내 몸부터 잘 관리함으로 마지막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낼 만큼 복된 승리를 행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영상이 새겨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음성이 새겨지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웁니다. 내 안에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이생의 사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에 하나님 정욕의 삐를 뽑아주시고 세력을 뽑아주시고 고혈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과 밤과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이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성신이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말씀의 영이, 주의 자비의 영이, 주의 긍휼의 영이 운행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날의 꿈을 꾸는 아들 딸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 승리, 말씀 승리, 기도 승리, 찬양 승리하는 오늘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의 내공이 가득 찬 우리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기름 부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 정치인들 지혜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공복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모함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시민들에게 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며 생명의 문이 열리며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카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정치 프레임으로 보게 하는 모든 눈의 수건들을 이 시간 벗겨 주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대한민국의 한비전 한마음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대로 하나님 복리국가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열방을 향하여 베푸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100만원 수자를 일으키는 나라, 하나님 주님의 영이 일어나는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하나님 북녘의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 통일 진리의 해방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5매를 녹여주시옵소서. 김정은 상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여 집단 지도체제, 자유경제체제, 하나님 아버지 평화 애호 세력 하나님 등장하며 남북한이 서로 평화의 문이 열리고 교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북녘에 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계가 임하는 그런 날이 오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보혈로 적시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 한국의 불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100만원 신자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의 불이 있을 때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월드와이드 성도들이, 월드와이드의 본인 하나님 목사와 하나님 목사, 하나님 월드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며 성령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소멸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불빛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그러나 이걸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않게 하루에 1시간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교회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 본당에 와서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초대할 때 주님이 부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해 그러므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배교영을 부으소서. 기도영을 부으소서. 평강영을 부으소서. 우리 전도하는 화요팀 수요팀 목요팀 금요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교회가 드러나며 교회가 알려지며 교회가 선포되어 놀랍게 역사하여 이번에 주님의 용집회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